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는 추석을 지나고 이제 연휴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임재기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그 가족들과 또 주변의 친지들과 또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말에 긴가 민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긴가 민가 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나눠야 될 내용이지만 설교의 제목을 제가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보니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그래서 이제 전기 담요나 아니면 전기요나 이런 것들을 코드를 꽂아야지만이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워지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더니 이제 사택 문제가 해결돼야지 여기서 안정되게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사택이 멀리 있고 신림동에 있고 저는 강동역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에 움직임은 없고 이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주변 사람들도 걱정과 염려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빨리 이전을 하라 하는데 저런 것들이 움직여줘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죠. 마음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슬슬 무엇이 올라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또 이 사택에 가까워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는데 상황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또 이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어떻습니까? 불평이 올라오고 또 원망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짜증이 올라오는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은근히 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할 쯤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하면서 나 자신을 반추해 보기도 하고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온 회중이 이스라엘 나라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신광야를 떠났어요. 신광야에서 떠나가지고 그의 노정대를 행하여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죠. 그래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요. 르비딤에 와서 목이 말라서 마시려고 했는데 그 백성이 물을 기대했지만 물이 준비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와 싸우느냐? 지도자 모세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반문을 하죠. 그때 백성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말하기를 뭐냐면은 모세 당신이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내버려 살도록 내버려 두지 우리를 인도하여 가지고 우리와 우리 가족과 그다음에 우리의 가축이 이렇게 목말라 죽게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제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그 반석 호렙산에 반석이 있지 않느냐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모세 앞에 서리라. 모세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장로들을 데리고 갔죠. 그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 무리바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모세와 싸웠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또는 안 계신가 이것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삶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을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 거기에 짜증을 쏟아내고 다투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있죠. 환경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평등한 거예요. 나는 더하고 저 사람은 더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환경적 이 상황은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적 어려움을 보고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염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해요.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짜증내는 것,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이게 전부 다 누룩과 같이 번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짜증을 몰고 오고 한 사람이 화를 몰고 오고 원망을 몰고 오게 되면 공동체에 그것이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망다우면 무엇이 있습니까? 다툼을 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상대로 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국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6월절을 계기로 출애굽을 시키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지리학자예요. 그 땅의 미디안 광야를 비롯한 그 땅의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주변의 땅들을 미디안 제사장 이들을 통하여서 공부하고 또 40년 동안에 이 공부를 했는데 양을 치면서 이 길을 양을 인도하면서 이 길을 가면 바른 길이 되고 저 길을 가면 돌아가는 길이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양들을 다치지 않게 인도할까 해서 40년 동안의 지리 공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모세를 선택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시대 당대에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시대에 필요한 지리.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을 시켜서 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적임자가 누굽니까? 모세란 말이죠. 물론 모세가 이렇게 지리의 전공자가 되고 적임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그를 가르치셨죠. 근데 여기에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80이 돼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물이 없어서 광야가 40도, 50도 되는 뙤약볕이에요. 그리고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광야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늘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말이 맞아요. 우리는 목마르다. 사흘길을 걸어왔는데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 맞아요. 우리와 나와 우리 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가축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가축들도 물을 마셔야지 사는데 이렇게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조건이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물 요구를 하잖아요. 이 물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광야에서는 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 양식을, 이들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맡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도 물이 많아서 건널 수 없죠. 바다니까. 근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첫 단계에서 르비딤에서도 그 물을 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 반석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쓴물이 나와가지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나와서 원망을 했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던져가지고 그 물이 단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마시고 가축들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이것도 기적이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신광야에서도 쌀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평생 먹을 수 있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거둘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면 지금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 물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떤 것이냐? 싫다. 광야에 나오니까 더 이상 이젠 더 가고 싶지도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소원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이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에요. 신앙의 차원이에요. 서로가 믿는 바가 달랐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조성을 하시고 안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은 바로고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는 애굽이 적성에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거기에 적합합니다. 거기서는 고깃가마에서 고기 국물도 얻어먹을 수 있고 오이와 그다음에 또 부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 특혜가 이제는 그립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 불신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보여지는 지도자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죠. 하나님, 내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또 그 장로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무리바, 마사이라고 하는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루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장소예요. 평야예요. 그런데 여기는 와디 페이란이라고 하는 이런 길이 있어요. 와디 페이란이 무엇인가 하면은 평상시에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거기가 시내 천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천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물이 많고 맑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르비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르비딤을 쫓아왔어요. 와디 페이란으로 그곳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 천이, 이 냇가가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아무런 물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기대를 하고 그 땅에 갔더니 쓴물이 나와서 화를 냈잖아요. 지금도 또 르비딤에 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다 메말라졌어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그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인간은 그 기대에 어때요? 흡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안배하셨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자연에서 주어지는 그 물이 있었다면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냐고 그 자연을 숭배하거나 그 자연에게 고마움을 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던 그 눈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입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자각하시도록 인식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과거에 좋았던 애굽의 생활들, 자기가 과거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먹던 습관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거기서는 좋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목이 말라서 우린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단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아니라 단지 물이 없다는 이거 하나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에 지고 자기의 맘대로 가겠다고 고집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르비딤 자리에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에게도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와 가까이 사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슬금슬금 원망이 일어나려고 하고 나는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공급하셨나?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루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셨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도 알고 계시느냐? 거기에는 물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또 르비딤에 가게 되면 물을 시원하게 마음껏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무산되리라고는 그곳에 물이 없고 메마른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모세도 몰랐고 장로들도 몰랐어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현실에서는 하나같이 없어요. 기대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안배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낭망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모세를 향해서 심하게 다퉜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러나 모세는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장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떨 때는 좀 하나님이 좀 너무 과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이렇게 울고 불고 난리를 칠 거 뻔히 아는데 왜 필요를 딱 준비하셨다가 공급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것을 매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 콧물을 뽑아야지만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이것이 내심 제 안에서는 섭섭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라요. 자, 하나님이 물을 준비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죠. 그런데 그 질서에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고 그 질서를 하나님 마음대로 파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자연의 모든 질서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베풀기 위해서 그 질서가 잠시 동안은 하나님의 특별 명령에 의해 가지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진 것도 자연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바다가 멈추거나 흘러가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다 밑에 마른 땅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물벽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았어요.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자연 질서는 하나님이 처음 법으로 만드셨잖아요. 자연법으로. 그런데 그 질서를 자꾸 파괴하고 바꾼다면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그 자연의 질서의 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물을 마시려고 쉬는 장소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우기가 아닌 거예요. 우기가 아니니까 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기가 되니까 건기에는 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나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합니까? 생떼를 쓰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가 우기가 돼서 우기철이 돼서 거기에 천이 오르고 그 개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공급받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이 문제는 일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다. 그런데 왜 물을 공급하지 않느냐?
그들은 피로만 바라봤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안을 내시는 거예요.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모세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열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기적과 이적을 베푼 지팡이죠. 그 예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경험들을 다 담고 있는 지팡이죠.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데리고 그 백성들과 장로들 앞을 너가 먼저 가라.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내가 지정하는 곳, 호렙산, 그 내가 지정하는 그곳에 가서 바로 그 바위가 있는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간 장소가 어디냐? 호렙산, 호렙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호렙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위가 있는데 지팡이로 그 바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쳤죠? 그랬더니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바위에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나무가지를 그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면 이제 수르광야의 역사가 그렇다면 여기 르비딤에서는 직접 모세의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바위에서 물이 샘솟고 솟아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신다. 생수의 근원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목마른 자의 양식이 되어주시며 그 목마른 자들의 그 해결자가 되시는 신령한 음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음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곳에 쏟아 부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전래동화에 나와 있는 도깨비 방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민속의 그런 그 신앙이라고 해서 민속적인 그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무엇입니까? 도깨비 방맹이를 손에 가지게 되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은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부르짖기만 하면 그것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이렇게 왜곡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왜곡된 신관을 하나님에게도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한번 법을 만들게 되면 그 법대로 자연의 질서를 계속적으로 지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의 법이 무엇이 가장 뚜렷합니까?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기후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도 점점점 열대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열대 여름도 뜨거워지고 아주 올여름도 힘겨운 여름을 나지 않았습니까? 겨울은 더 추워지고 아니면 더 따뜻해지고 그래서 빙하가 녹고 전 세계 기후의 현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너지게 되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바뀌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법으로, 자연 법칙으로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만물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우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하나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 맞물려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과 같이 엮여가지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또 우리의 삶인데, 환경인데, 나 혼자만 필요할 것을 요거를 요구하고 저것을 요구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사고예요. 요즘은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미성숙한 상태에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고 그것대로 해달라고 때를 쓰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억지를 부르고 있는, 아직도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인지, 이것을 하나님은 불신으로 보신다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니 들으시는지, 우리가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것,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모세 앞에서는 물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근본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가 우상인 거예요. 세상이 우상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심겨져 있는 그 불신을 보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이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불신앙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사고체계, 가치체계, 이 모든 것을,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 어려움들, 그 상황들, 이것을 바라보고 여기에 매여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또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고집부리고 있는 이 완고함들을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이런 과정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러한 르비딤의 그 물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10번씩이나 시험을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반대로 너희 백성, 인간이 나를 10번씩이나 시험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대체물을 또 다른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마시는 술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물이 될 수가 있고요. 자연이 될 수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서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채워주지 아니하시냐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신앙생활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의 소원은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거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셨기 때문에 만물의 질서를 존중하고 만물의 질서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 한 민족의 기도를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행하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으신 것. 그 의도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돌로 치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부리시고 세웠잖아요.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세를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르비딤의 와디라고 하는 와디 페이란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물이 흘러가게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곳에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발휘를 하셨어요. 어디에 발휘하셨느냐? 호렙이라고 하는 그 땅에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내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천지를 창조하고 내 맘대로 만들어 놓은 그 법과 질서를 내가 깨뜨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내신 대안의 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또다시 강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알고 계셔요. 아니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올려져 있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루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의 길을 여셨어요. 그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대안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 도깨비 방맹이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기도한 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응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렙이에요. 호렙이라고 하는 바위예요. 그것은 예전서부터 있었던 장소예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장소를 지명하여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장소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분이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재창조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반드시 살아계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문제에 대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모든 문제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속시키는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디로 가지고 갈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어디로 가져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그분께 이 문제를 아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기도 하시고 나의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면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진리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새로워져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제시하시는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신가 안 계신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불신의 늪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단계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변에 계셨고 임마누엘에 계시고 또 대안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데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나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우는 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설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대안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